저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세부라는 곳 들어보셨죠? 필리핀 세부라는 데를 갔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관광지고 너무 좋아요. 정말 자연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이 세부에서 조금 섬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기막히게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삽니다.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그 흔한 콜라 하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콜라를 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팔았는데 1리터짜리 병에다가 콜라를 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저게 1리터짜리 병이에요. 콜라가 저도 어렸을 때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색깔이 조금 약간 체리색이에요. 아, 필리핀 콜라는 체리 맛이 나나? 가서 사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못 먹게 합니다.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콜라 함부로 사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휘발유예요. 색깔을 딱 보면 콜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타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예쁜데 휘발유 저렇게 팔더라고요. 왜 저렇게 팝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팔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은 병 하나도 귀하고 저게 이제 페트병도 귀하니까 저렇게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만 벗어나도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수를 하시지만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악수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공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악수가 기본적인 인사인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사법이 대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현재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전부 옳은 것도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나만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과 소신은 우리한테 적용하고 타인들한테는 적용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풀어줘서 우리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열왕기서를 봤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역대상, 역대하가 돼야 되는데 건너뛰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중복됩니다. 다윗왕, 솔로몬, 또 여러 왕들의 내용들이 중복이 돼요. 중복되는데 왜 성경에는 두 군데가 쓰였을까요?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하는 왕들의 업적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왕들의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서는 왕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다 쓴 게 아니라 다윗처럼 칭찬받는 왕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쓰고 비난받는 왕들은 생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점이 약간 다른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어요. 나중에 레위기를 한번 정리하고 할 때 또 레위기 끝나고 역대기서는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는 아니지만 멸망한 나라의 도시에는 여기저기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가까운 부여는 백제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1300년이 지났음에도 저도 거의 8년 살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백제 역사라는 게 까마득한 옛날처럼 기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백제 망엔 도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물들이 여기저기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전의 얘기지만 현실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 부소산에 가면 그 삼천 궁녀들이 뛰어내렸단 그 낙하암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3000명이 뛰어내릴 수가 없죠. 300명도 뛰어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또 시내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 논산 가다 보면 왕릉이 있어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저 왕릉이 막상 가서 보면 되게 큽니다. 8기가 있어요. 왕릉으로 추정되는 8기가 있는데 그 왕의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다 훔쳐간 거죠. 뭐 일본 사람이 도굴을 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다 훔쳐가서 왕릉이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비시대 때 왕이 7명인가 8명이 있으니까 그 왕들일 거예요. 근데 저 왕릉에만 가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일반 능과는 다르기 때문에 엄숙해져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건 다 보셨죠. 92년인가 발굴됐는데 금동대학로입니다. 이게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 몇 해 전이죠.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 부여박물관 가서 모형도 똑같이 들게 해줬습니다. 보는 거하고 직접 들어본 거하고 어떤 게 더 오래 가겠어요? 들어본 게 오래 가겠죠. 저 금동대학로는 우리나라 국보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추정되냐면 어떤 제사를 드리다가 누가 침입해가지고 급하게 묻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왜냐하면 어떻게 발굴됐냐면 왕릉 옆에 능살리 사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땅을 파는데 저기다 황급하게 누가 묻어놓은 듯한 그런 저런 보물 같은 것들을 저렇게 한 거 보면 뭐 신라군이 공격했든지 그래서 숨겨놓은 거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 많이 보셨지만 백제의 대표적인 거 하면 정림사지 5층석 탑이에요. 저 앞에 딱 가면 생각보다 커요. 탑이. 되게 조그마 보이는데 사람이 쓰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맨 밑에 커다란 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근데 해석은 잘 안 되고 나중에 다른 책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당나라 소정방이 와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제압했다 해서 저기다 당나라 사람들이 새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1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저게 우리 민족의 뭐 치욕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역사일 수도 있는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장 부여만 가도 여기저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여 앞에 흐르는 강을 뭐라고 합니까? 백마강이라고 하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금강이에요. 공주부터 쭉 내려오는 금강이 여기까지 흐르는데 부여 거기만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뭐 당나라 사람들이 백마를 미끼로 해가지고 용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부여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백마강을 가봤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부여에서 살면서 보는 백마강하고 서천에 와서 보는 일반 강하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강이고 바닷물로 흘러가는 물인데 부여에 가서 살면서 주민으로서 백마강을 보면 1400년 전에 백제가 멸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백마강 맞은편에 규암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엿보다, 염탐하다, 엿볼 규자, 바위 암자. 누가 엿봐요? 그 지명의 유래를 보면 당나라 군이 이 기벌포가 이쪽 장항 쪽 아닙니까? 일로 쭉 들어와서 이제 부여까지 갔어요. 치열하게 대처를 하겠죠. 이제 공격하려고 규암이라는 그 바위 틈 거기에 숨어가지고 맨날 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엿보는 바위, 엿바위, 규암. 이게 100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의자왕이 이제 끌려갔을 때 6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12,000명이 넘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그 해에 죽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중국까지 끌려갔는데 오히려 장수했다면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런 아픈 흔적이 남아있고 왕이 막 끌려갈 때 백제 그 국민들이 왕이 끌려가는 그 강을 따라서 계속 울면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오늘날 양화라는 지역에 유황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거기서 하직 인사를 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14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140년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알이 뽑혔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멀리 타향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백제가 그랬듯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 고위직들도 많이 끌려갔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남유다 유대인들에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믿는 한 가지 마지막 보루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설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전이 있는 우리 남유다가 망한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북왕국도 멸망했고요. 100년 지나서 140년 지나서 남왕국도 멸망했습니다. 이게 한 26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좌우,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뚝뚝 떨어지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영향력 또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들의 삶이 뻔하죠.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유도 없지요. 아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인가요? 그 글 보면 김구 선생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조국의 독립이고 두 번째 소원은 그것도 조국의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은 조국의 자주적인 독립이라고 이제 그렇게 쓰셨잖아요. 불과 70년 전, 80년 전 이 땅의 수많은 애국자들의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 집이 부자 되고요. 우리 아들이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독립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태어나서 이 땅의 독립을 소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꿈꾸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지나치게 나위주의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기원전 586년, 587년에 멸망하고 끌려갔어요. 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많이 지났죠.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에 뺏겼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 이란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면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가서 성전도 지으랍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지금도 고레스는 페르시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왕이에요. 지금도 고레스 왕의 무덤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종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각 종족은 자기 고향 땅에 가라. 자기가 믿던 신을 마음껏 섬겨라. 단 두 가지. 첫 번째, 이 왕의 명령은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세금만 내고 왕의 명령만 따르면 고향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놀랍게 고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바벨론에서 뺏었던 성전에 있었던 기물도 가져가래요. 성경 보면 5,400개가 넘는 금그릇, 은그릇, 은대접, 금대접,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대단한 겁니다. 이걸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데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보내줘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귀환을 하는데 이때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경 말씀 보면 포로가 42,360명, 굉장히 많죠.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예요. 포로가 42,000명이 넘게 가고 예전에 성전에서 뺏었던 물건들을 다 돌려주고 게다가 원하는 재물도 주고요. 가축도 주고 노비도 주고 모르게 몰라도 이제 노비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수룹바벨이 50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 땅을 봤더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폐허가 됐죠. 그 땅에는 이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데 2년 동안 재건을 해요. 준비를 합니다. 그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다 준비해서 성전 재건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나와서 막 나팔 불고 예복을 입고 격식에 맞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공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50년 만에 끌려와서 2년 동안 막 없는 살림에 준비했다가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때의 감격이 어떨까요?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예전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는데 다른 백성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형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훨씬 전에 멸망하고 나서 혼혈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현재 바사라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바사라는 나라의 고위직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모반을 일으킬 거고 막 그런 거짓말을 보태서 고소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이번에는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를 딱 받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훑어봤어요. 봤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막 생명도 불사하잖아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 고레스 왕이 허락한 그 칙령을 취소시킵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 재건이 금지됐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준비하고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하다가 다시 금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려버려요.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또 이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출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형편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따질 권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그 권한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비유는 맞지 않지만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개들, 고양이들이 지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그 주인에게 와서 막 따지면 그 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현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학기의 스가랴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스룹바벨에게 독려를 했는데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16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받지 않고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또 고자질을 합니다. 이번엔 다른 왕이에요. 전번엔 반대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번에 왕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혹시 역사적으로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다. 페르시아 대군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다가 그리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막 마라톤 평지에서 막 뛰어가서 승전보를 올리고 그걸 보고하고 나서 생긴 종목이 뭐죠? 마라톤이라는 종목이죠. 그 해당되는 상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딱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대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대요. 보니까 맞아요. 전대왕이 금지시킨 거 봤더니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고레스 왕이 했던 결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왕은 유대인들에게 갈 사람은 가라는 겁니다. 가는데 얼마나 많이 이제 사람들이 따라갔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왕은 돈도 보내주고 인력도 보내주고 조서를 주어서 아예 요단 서쪽 지역까지도 다 통제하라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 왕 2명을 사용하셔요. 유대인들이 했던 노력이 99라고 해도 전혀 정말 미미한 영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볼 수 있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 만들어 주셔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노력, 우리 스케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이 돈을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지만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야속하지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지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좌로하시든 우로하시든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딱 보셔서 어련한 시점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만에 재건하려고 왔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끝났어요. 또 16년이 지났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70년 정도 되잖아요. 왜 50년 만에 재건을 못하게 하시고 70년 만에 재건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50년이 지난 뒤에 성전 재건하는 거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유대인들의 준비 자세가 다르지 않았겠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때면 됐다,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왈가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 다리오 왕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정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돈도 엄청 많이 가져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이제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감격은 저도 짐작이 안 돼요. 근데 막연하게 짐작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6.25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 됐잖아요. 올해 딱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으로 통일이 돼서 올라가라면 저 같은 경우는 백두산도 가보고 싶고 뭐 금강산도 보고 싶고 개마고원은 어떤 곳일까? 뭐 이런 정도지 막 감격이 넘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북에서 사셨던 어르신들, 고향이 거기신 분들은 70년 만에 거기로 돌아간다면 그 감격이 제 감격과 비교가 되겠어요? 곱하기 100, 1000 되겠죠.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정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에 쌓여서 고국 땅에 돌아갔어요. 고국 땅에 돌아갔는데 에스라가 가서 깜짝 놀래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네요. 자폰,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신앙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혈통에는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고요. 선조 중에는 창녀도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신앙적 흔들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땅에 돌아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치고 구별돼서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70년 정도 만에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러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겠죠.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면 그런 지도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자기는 제대로 안 믿고 맘대로 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 지도자의 선포에 그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게 참된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시작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백성들과 대면하게 하신 게 너무 참혹하잖아요.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2달의 시간을 주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중에는 물론 이런 사람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던 고위직의 이름은 나와요. 2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용은 안 나옵니다. 뭐 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에스라 말 듣고 결단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에스라 말을 무시한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 에스라 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녀의 엄마가 하면서 핑계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핑계대든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 2달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가정과 가문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 사건을 벌였던 곳이 이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작년에 가서, 작년이었던 거죠. 제가 가서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정확한 장소는 모르잖아요. 추정됩니다. 거기에는 다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실내로 들어가고요. 어디 기념된 데 가면 다 교회 실내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지 분위기만 보시라고 1분 동안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우물의 7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합친 숫자인데요.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장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닥에 유난히 모자이크가 많습니다. 이 바닥에는 많은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1700년 전에 이 지역에 어떠한 새와 식물이 자랐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로도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주후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고 130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서 실감이 안 났어요. 에? 여기가 무슨 오병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상상력을 가지고 건물이 싹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그림 같은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호수. 예당 저수지보다 훨씬 큰 호수가 있고요. 옆에 산은 정말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저 푸른 초원들이 막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을 일으키셨다?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땠을까요? 신기했겠죠. 두 번째는 깜짝 놀랐겠죠. 아, 설마 이게 진짜야? 세 번째는 결단했겠죠. 어떤 결단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아,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얻어먹어야지, 배불리 먹어야지, 이런 결단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결단은, 아,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적도 체험했는데 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어야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우리가 나눌 걸 생각해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은요? 시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꼭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런 부류라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떡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받고는 싶은데 죽을 때까지 이 떡만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들 때 떡을 먹고 힘을 얻었을 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떡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작은 차이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파괴되고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초라하게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500년 정도 유지되다가 그 초라한 성전을 헤롯 왕이 이제 다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80년 동안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예수님 계실 때 성전이 완공이 안 됐어요. 8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대급 성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한 7년인가 8년 있다 또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꿈이 첫 번째 신앙의 표현인지 좋은 건물을 갖고 싶은 건지 그냥 드러내고 싶은 건지 다르지 않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기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지 잘난 척하려고 도와주는 건지 이런 작은 차이가 그 교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여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좋은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